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몰약과 침략과 육계의 향기가 있습니다. 상하공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한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편 45편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들과는 좀 달리 슬픔이나 아픔, 절망과 탄식이 없는 찬양의 노래로 기쁨으로 가득한 축제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시입니다. 이 왕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왕의 초월적인 아름다움, 인자함, 용기, 위엄, 힘과 정의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칭송하며 이 왕을 높여드리고 있는 그런 시가 오늘 바로 이 시편 45편입니다. 아마도 이 왕의 결혼식에 아마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시편을 낭독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그것이 45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왕을 칭송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찬양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고요.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시편의 기자가 이제 그 왕의 신부에게 관심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 왕비에게 백성을 잇고 자신들의 아마도 이방 왕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의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라 백성을 다 잇고 또 그 땅에 너의 아버지도 다 잇고 너의 남편, 이 왕이신 너의 남편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라. 이렇게 조언을 내리죠.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10절에 딸이여, 이제 이 왕의 신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나의 조언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이 왕의 신부에게 이 조언을 주는 내용이 이 10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 왕의 신부와 시녀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아 왕궁에, 왕이 사는 이 왕궁으로 들어가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시가 오늘 시편 45편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45편 6절 7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인용을 하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아들에 관하여 말씀을 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 시편 45편 6절부터 7절까지 오늘 결혼을 하고 있는 이 왕을 묘사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45편은 이스라엘의 한 역사 속에서 어떤 왕이 실제로 신부를 맞아들이는 결혼식에 그 왕을 칭송하고 그 왕의 신부에게 조언을 주기 위해서 쓴 시이기는 하지만, 이 시가 궁극적으로 예표하고 가리키고 있는 분,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 왕의 신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왕의 신부에게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한 조언, 왕의 왕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조언하는 이 조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왕궁에 들어가기 위한, 그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한 조언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시편 45편을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쭉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왕에 대한 찬양, 이 왕의 아름다움, 왕의 위엄과 용기와 그 지혜를 찬양하는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이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거침이 없이 그냥 쓰는 거죠. 작가들 보면요, 물론 엄청난 고뇌를 통해서 글을 쓰지만 순간 영감이 오면요, 뭐 하룻밤 사이에 몇 챕터를 쓴대요. 저도 내일 설교 준비를 하느라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감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자판이 탁 됩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면 마치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처럼 거침이 없이, 이게 영감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냥 이게 흘러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시편의 기자는 그와 같은 이 영혼의 감동으로, 영혼의 감격으로 지금 이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있어요. 그 찬양의 내용을 2절부터 기록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일단 이 왕의 무엇을 찬양하고 있냐면 이 왕의 외모를 찬양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이 왕의 외모를 칭찬하고 있는 의미예요. 이 왕의 영광스러운 외모죠.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왕의 외모, 그 수려하고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만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입술에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의 입술 때문에, 그 입술에 머금고 있는 이 은혜의 말 때문에 이 왕은 더 아름답습니다. 이 왕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영감을 받은 시편의 기자가요, 글솜씨가 뛰어난 작가가 붓글씨를 쓰듯 거침이 없이 이 왕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손이 올라갑니다. 그냥 고개가 올라가고요, 영혼이 그냥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때. 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자, 생명이 위기에 있을 때 이 시편의 기자가 한 일은 뭐예요? 주의 법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그 순간에 내가 한 일은 무엇이다?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더 닥쳤을지라도, 우환이 내게 닥쳤을지라도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계명을 붙잡는 것, 주의 계명을 묵상하는 것,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것이 내 입에 너무나 달콤한,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에 영혼에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또 이렇게 하면 시편 45편 3절에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분의 입술에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의 허리에는 칼이 있어요. 칼과 영화와 위엄으로 무장된 용사, 워리어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는 은혜가 있고, 그러나 그분의 허리에는 칼이 차 있고, 그래서 그분은 싸우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이 왕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인가?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 왕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인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고, 온유함을 위해서 싸우는 분이시고, 온유함이란 겸손함이죠. 그 다음에 공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5절에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여러분, 왕은요, 우리의 왕은요, 진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원수인 거짓과 싸우시는 분이세요.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반드시 그 거짓과 싸우셔서 그 거짓의 염통을 뚫으십니다. 그래서 그 거짓은 엎드러질 거예요. 거짓이 힘을 얻는 것에 대해서 아무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의 허리에는 진리의 원수인 거짓의 염통을 뚫어버리는 칼이 그분의 허리에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온유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겸손을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온유의 원수인 교만과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왕은 공의를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원수인 불의와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용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 왕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즐거움이 가득하다. 즐거움. 왜? 진리를 사랑하셔서 거짓의 염통을 뚫으시기 때문에 교만과 싸워 온유를 위하시고 불의와 싸워 공의를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이기시고 교만한 자를 이기시고 거짓을 이기시기 때문에 그 왕 안에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강과 찬송이 충만한 분이다.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자, 이처럼 왕에게는 즐거움이 있어요. 모든 슬픔과 모든 불의로 말미암는 아픔과 모든 거짓과 교만함으로 말미암는 고통을 소멸시키는 칼이 그분의 허리에 차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소멸시키실 수 있는 기쁨의 권세와 권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소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움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 시편 45편 9절입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아마 이 결혼식에 다른 나라의 왕들의 딸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랑 친한 여인들 가운데 특별히 왕들의 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왕후, 오늘 결혼한 신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러면서 이 왕후에게, 이 왕의 신부에게 조언을 합니다. 10절부터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딸이여 보고 듣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자, 지금까지 내가 우리 왕을 찬양하였지. 내가 지금까지 왕의 그 아름다움과 그 왕의 위엄과 왕의 권위와 왕이 무엇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신지를 내가 칭송하였고 찬양하였고 설명해 주었지. 너의 신랑이 이런 분이다. 그런데 너의 신랑 되신 그분을 너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한, 너 신부가 그 왕이신 신랑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야 된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고, 그래서 너는 그 왕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왕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 되어 왕의 위엄과 왕의 영광과 왕의 즐거움과 기쁨과 왕의 승리를 누리는 신부가 될 것이다.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한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다? 너의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야 된다. 그것이 왕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오늘 시편에서 왕의 신부를 오늘 이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온전히 연합을 누리는 신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다. 따라가야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너의 백성들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 나의 아들이 되고 나의 신부가 되고 나의 제자가 되어 내 안에 있는 복이 너의 복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너의 생명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즐거움이 너의 즐거움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칼이 너의 칼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을 가면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서울을 떠나지 않고 부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땅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가? 이 떠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잊어버림이 없기 때문에, 내려놓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 그래야 왕궁의 문이 열립니다.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배와 그물이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뭡니까? 그걸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래야 왕의 신부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왕궁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 이 밤에, 새벽과 밤이 막 교차합니다. 막 새벽이 밤이고 밤이 새벽이고 막 잊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져야 할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잊어버려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버려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떠나야 하는, 바로 그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왕궁의 문은 우리의 삶에 열려집니다. 그게 없으니까 닫혀 있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신앙의 본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본질은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다 녹여져 있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물고기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배와 그물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을 물고기만 따라가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는 만큼의 물고기를 얻게 되는 거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오병이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떡을 따라가고 생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 자신에게도 질문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배와 그물이 무엇이며 내가 떠나야 할 본토 친척 아비집은 무엇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잊어버려야 하고 떠나가야 되는 그것이 무엇일까를 제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했어요. 이걸 버려야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오병이어의 권능을, 하나님의 왕궁의 문이 열리는 권능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제가 버려야 할 것, 제가 떠나야 할 것, 제가 져야 할 십자가, 그게 뭐냐? 성령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태희야, 너는 이태희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로 나 자신을 내가 떠나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나를 버리는 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나를 떠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져야 할 십자가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나를 못 떠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나를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자꾸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으며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하게 할 때, 그때 나는 나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권능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소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장정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소년이 자기 자신을 떠나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이 장정이 자기 자신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할 때 그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왕의 신부에게 약속되어지는 권세입니다. 나를 떠난다라는 것은 곧 나의 연약함을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미련도 두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떠난다는 게 뭐를 떠난다는 거냐면 내가 나의 연약함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한 거예요. 우리는 피곤하고 연약한 존재. 그래서 내가 나를 떠난다라는 거는요, 나의 연약함을 떠난다. 나를 떠난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떠나는 것이다. 나의 어리석음을 떠나는 것이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나의 무능함을 떠나는 것이다. 나를 그렇게 떠나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천지를 창조하시며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칼을 허리에 차고 위엄과 영광을 옷 입고 계시는, 원수의 염통을 찔러 우리에게 승리와 즐거움을 가져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나를 떠나 여호와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뭐다? 경배다, 경배. 예배예요, 예배. 예배란 나를 떠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 특별히 또 오늘날 요사이 정말 우리나라의 현실들 보면 정말 눌리죠. 이렇게 답답합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정말 마치 무슨 정말 영화에서나 상상할 수 있었던 그런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치 내가 영화 배우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이렇게 현실 감각이 참, 그래서 마음이 막 답답하고 좀 화도 나고 좀 절망스럽기도 하고 염려도 들어오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죠, 모든 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너를 떠나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지금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는 너의 시선을 떼어내고 모든 능력과 위엄으로 옷 입고 계시는 너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시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고 우리의 염려로부터 떠나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떠나 여호와의 왕궁으로 인도함을 받는 왕의 신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시편 45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조언입니다. 조언. 왕의 신부들에게 주는 조언.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저 여러분을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떠나시고 여러분들의 한계를 떠나시고 한계가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한계가 없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배하며 오늘 시간 그 여호와의 왕궁 안에 충만한 즐거움과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축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